네, 영어 성경 강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 마지막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있는 대로 76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6년 하고도 4개월째가 되는 네 번째 달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는 그런 시즌에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오늘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75강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5번째를 하면서 시리즈의 마지막 강해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5강에서는 그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충분히 제시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여서 오늘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잡아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이 모두 4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은 원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7절은 지난 강해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인데 오늘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묘사가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장차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오늘 여기가 메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본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고 네 번째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21절은 결론을 짓는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입 본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까지의 본문을 차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1절 본문입니다. 여기서 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장 1절이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1장이 있고 그 1장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이 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본문의 내용을 그러므로가 봤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어떤 천사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천사에게 하신 바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가 봤죠. 그 내용을 그러므로. 근데 지금 13절에서 14절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천사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가 1장부터 시작돼서 지금 2장 초까지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지금까지 전개된 메시지의 이 배경에 무슨 그 전제가 깔려 있는가 하면, 이 메시지는 지금 특히 유대인을 직접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그 장애가 뭐냐 하면은 이 천사 숭배를 말합니다. 천사 숭배. 천사에 대한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77강부터는 원래 히브리서의 본문 강해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2장, 여기 지금 오늘 이제 4절까지니까 2장 5절 이후부터 의 본문을 이어갈 겁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내용이 이때 당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들이 처해 있는 그런 그 종교적이고 영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드릴 건데, 오늘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 가장 종교적인 그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두 번째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저녁에 이루어지는 천사를 숭배하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삶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에게는 천사에 관련된 숭배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에세네파들은 천사들에 대한 깊은 숭배 생활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종교적인 그룹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단지 에세네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무수하게 많은 유대인들은 또 에세네파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 천사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천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 그러므로가 받아내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천사에게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제 14절로 들어오죠. 14절에서는 그러면 천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ngels are only servant. 천사들은 단지 이 servant, 일꾼이다, 일꾼.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이나 하면은 carefor는 돌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는 일꾼이에요. 근데 누구를 돌보냐 하면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꾼들인데,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라고 하는 설명 어구가 뒤에 붙어 나와요. 이 뒤에 붙어 나오는 것이 will inherit salvation. 구원을 inherit는 상속하다거든요. 여기 지금 윌에 걸려 있죠. 구원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을 돌보는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4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천사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너희들이 숭배를 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여기 구원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 즉 너희들을 돌보기 위하여 역할을 하는 일꾼들에 불과하던 only를 붙여놨죠. 단지 그런 일꾼이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 표현과 관련하여서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천사들은 장차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일인데, 자, 이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히브리서 2장 2절로 오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더 메시지. 예,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냐 하면 delivered 여기 through angels. 예,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신 그 메시지, 그 말씀이 has always stood firm. 예, always는 항상. 예, 이 stood는 서 있다고요. firm은 확고하게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살려야 될 부분이 이 has stood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계속적 용법의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 해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번역하면 항상 계속해서 확고하게 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하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 그 메시지는 항상 변함없이 주신 그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이 메시지가 후반절에 보면 바로 율법이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 어떤 조항이든지 어기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was punished. 예,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표현으로는 거기에 대하여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리는 이들인데, 근데 이들은 우리와 달리 영적인 존재죠. 부리는 영이죠. 네, 영적인 존재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중보로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 여러분, 이게 has stood가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폐기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이었느냐?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bad luck이라고 그러고요. bad luck of guiding instructions. 이렇게. guiding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건요, 지도 지침, 이게 넘어오죠. 예, bad luck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 원리, 예, 지도 지침의 기본 원리로 작용한 거죠. 무엇을 지도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이게 바로 이 천국을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 지침의 기본 원리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위반, 즉 모든 불순종의 행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냥 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stood firm. 예, 항상 계속해서 확고하게 서 있어 오지 않은 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항상 확고하게 율법이 주어진 그 시점부터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것은 계속해서 항상 확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위반, 즉 모든 그들의 불순종 행위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전제해 놓고 이제 3절로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됐죠. 예. 예, 이 부분이 히브리서 원 본문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중요한 3절의 메시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피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if we ignore this great salvation,
여기서 여러분 이 if는 조건이 아니라 양보의 미닝을 갖고 있는 절을 이끌어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할지라도 잘 보세요. 우리가 escape는 피하다. 이게 can에 걸렸죠. 피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ignore하다. ignore의 직접적인 해석은 무시하다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잘 표현했어요. 예, 이 뉘앙스를 잘 표현했는데 뭐라고 한글 성경을 표현하냐면 등한히 여기며. 근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할 수 있다. From what? 뭐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네. 이렇게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네? 근데 한글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위대한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면 구약 백성들의 가이딩 인스트럭션, 그들의 생활 지침을 알려주는 그 룰은 율법이었죠. 예. 그리고 이 율법은 확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every violation of the law, 그 율법에 어떤 것이라도 어기거나, 즉 어기면, 즉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것에 해당되는, 응당하는 하나님의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지금 이 큰 구원을, 이게 왜 이 큰 구원이냐? 첫째,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이게 뭐죠?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이죠.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어지는 표현은 뭐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랬는데, 이것은 서신서를 말해요. 결국은 사복음서하고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큰 구원을, 비록 우리가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 할지라도 we can escape from the punish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 그대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할 때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입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양상은, 다양한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6번째까지 한 이유는 그 다양한 양상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6번까지 온 거예요. 5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7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저 본문으로 지난 75강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5, 다섯 번째로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양상에 대한 설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So what?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One more. 다시 한번 이 제목으로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 이 본문을 사용하여서 그 중요한 해답을 얻음으로써 이 시리즈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에 앞서서 방금 우리는 이거 알아보았고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봉독하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을 견디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선언은 뭐였냐 하면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전문 건축가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One and only foundation. 하나이고 유일한 기초를 세팅했다는 거죠. One and only foundation.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기초 위에 자신은 이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였지만 others, 다른 이들은 뭘 하냐면 이 기초 위에 빌딩을 한다 그랬죠. 빌딩을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사용하는 재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그래서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룹 A는 금, 은, 보석을 재료로 빌딩하는 이들이 있고, 그룹 B는 나무, 풀, 집, 이와 같은 재료로 빌딩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수고하고 여기도 수고한 거예요. 이 수고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The fire will show if a person's work has any value.
자, 아까도 if나 이 if는요. whether A or B의 의미예요. A이든지 아니면 B이든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if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will show 나타내 보일 거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불이 나타내 보일 거라는 거죠. whether A or A인지 B인지를 자, a person's work 어떤 사람의 그 일이 any value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지니고 있지 못한지 그것을 나타내 보일 거라는 거예요. fire 이 불이. 오케이?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는 재료들은 불을 견디죠? 근데 여기 있는 재료들은 불을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이 불을 통과하여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오직 하나이며 유일하신 이 기초 위에 빌딩하는 수고를 한 이들은 has value. 그 수고의 가치가 평가받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돌과 칩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수고한 사람은 이 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놨는데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이게 아주 심각해요. 그냥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해가 무슨 해냐? 해를 받는다 했는데 무슨 해를 받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을 보면 The builder will suffer. 이 suffer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겪다. 그 빌더는 겪게 될 것이다. 해를 입다라고 하는 뭐를 겪느냐? 다음과 같은 거를 겪게 될 거다는 거예요. 뭐를 겪게 되느냐? great los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great는 엄청난 이고 loss는 손실이에요. 손실. 그 빌더는 그의 공력이 불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딩한 재료는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빌더는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손실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한 그 모든 평생에 걸친 수고가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죠? 수포로 돌아가다. 수포가 뭐예요? 수포는 물거품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자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 수고의 공로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빌딩을 해가지고 그 불을 견디고 남게 되면은 그 자는 receive a reward,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이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so what?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수고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이 사람처럼 나는 한다고 하였는데 이 수고가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그런 가치를 밖에 지니지 못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7절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이해한 후에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어떻게 순종. 그래서 제가 지난 75강에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평가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얻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답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도 저 3장을 말한 바울의 서신 중에 한 장 앞서 있는 서신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바울의 경고가 뭐였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여기 10절, 여기 10절에서 바울의 경고가 뭐였냐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죠? 다른 이들은 그 위에 비딩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죠. 예. 왜 조심하라고 하나요?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빌딩하는 거 있는 건지, 아니면 나무나 집과 풀과 같은 재료로 빌딩하는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수고가 금, 은, 보석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은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 속에 들어있는 이 바울의 고백과 그리고 이 바울의 작정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을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바울은 1년하고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그 이후에 자기가 목회했던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내가 이 18개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 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lofty words and impressive wisdom.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할 때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A와 B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 lofty words라는 거, 고상한 말, 그리고 또한 impressive, 인상적인 지혜. 한글 성경 너무나 잘 표현됐어요. 오히려 영어의 이 표현보다 한글 성경 표현이 너무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걸로 하지 않았다. 나 이걸로 하지 않았다. 이걸로 할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인간의 지혜 위에 빌딩 시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에 빌딩이 되어야 하니까 이걸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냐? 나는 그때 결심한 바가 있었어. 뭘 결심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거를 찾습니까? 고상한 말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정말 멋진 이런 지혜들을 얼마나 찾습니까? 성도들도 고상한 말이 나오고 아주 인상적인 지혜가 뿜어져 나오면, 아,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셔. 역시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듣게 되면 두려워 떨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은,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는 I came to you. 내가 너희에게 갔었는데, 그때 이 표현을 썼어요. In weakness. 약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왜 약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등장했냐면은,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떨었기 때문에 그러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메시지는, 나의 전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요한 작정,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지도 몰라요. 여기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여기에 clever and persuasive speech. SPEG. 자, 여기에 보면, 예, 여러분, clever라고 하는 것은 영특한, 교묘한. persuasive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speech. 영특하고 설득력이 있는 스피치가 아니라 I rely only on. 나는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것을 의지하였다. 이거 말고 뭐를 의지하였느냐? The power of Holy Spirit. 무엇을 의지한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함께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영특하고 교묘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추구하게 되면 무엇이 밀려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예? 바울이 왜 두려워 떨었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잘 먹힐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위에 그 성도들의 믿음을 빌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빌딩을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빌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싶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지혜에 집중하는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의 지혜 위에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된 그 신앙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뭔가 있기는 있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인의 그 수고는 장차 심판대에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소망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소망 가운데 빌딩된 신앙을 보유한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본으로 와서 결론의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목회를 할 때에 두렵고 떨었는가? 이와 같은 것이 설교자에게도,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도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할지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신뢰하는가가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21절 본문으로 메시지의 결론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입니다. 마감 기도입니다. 마감 기도.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Through Christ will do in us what pleases Him.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in us, 우리 안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오케이, 예. 기쁘게 행하는 일을 하도록 I pray that 이와 같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를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아까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있었죠.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나 설교를 듣는 자나 다 누구만을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 어구를 제가
3번 반복하여 들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창조하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창조하고 그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사역할 때 아까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의 신앙 삶의 최종 귀결은 이 21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제를 제가 Let Christ be all in your life.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